어이 오이야어흠 오이야어흠 흠. 이번 시간에는 암수 육자법의 서두에서 밝힌 좋은 팔자가 따로 있고 나쁜 팔자가 따로 있느냐라는 것의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뭐 좋은 팔자가 따로 없고 나쁜 팔자도 따로 없다는 겁니다. 즉 때때의 계절에 때때의 변화에 응해서 자신이 암놈의 기준으로 가는 시기에는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면 되고, 또 스스로운 계절을 맞이했다면 스스로 스스럽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지, 좋은 팔자 나쁜 팔자 없는 거죠. 왜? 세상에 누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뭐 팔자를 맞춰서 뭐 요즘에 제왕절개로 해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좋다 나쁘다 좋은 팔자라서 애가 좋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또 어떻게 또 오는 세상을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이라면 때가 도래됐을 때에 많이 담을 수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간이 닥쳐도 자신이 담을 수가 없고, 또 소인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성격을 지녔다면은 많이 담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막 제왕절개를 해서 참 좋은 날을 받고 또 좋은 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뭐 참 세상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그거 다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때때의 계절과 때때에 맞이하는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게 결정지어진 것이지,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관계에 호불호를 달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60갑자를 이루는 것이 십간이고, 지지에는 12지지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그 지지의 동물들이 12마리의 동물들이 이렇게 보면, 쥐의 예를 들어서 갑자 했을 때, 쥐가 갑자의 지가 좋다, 아니면 병자의 지가 좋다, 무자의 지가 좋다, 경자의 지가 좋다, 임자의 지가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때때의 일입니다. 즉 갑자가 어린 순놈의 지가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때의 이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힘센 말하자면 경자의 지가 또 힘을 과시해야만 할 때가 또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은 항상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끌어내는데, 그것을 꼭 호불호로 정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에 맞이하는 계절과 암수와 나이의 관계에 의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 그렇게 약속되어진 것처럼 갑의 해를 지나면 다음에는 을의 해가 오고 그 다음에는 병의 해가 오고 그 다음에 정의 해가 와서 천간의 10년을 다 지나고 인년과 개년을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갑자로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누가 그 계절을 맞이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껍데기를 지니고 살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과 그러한 마음을 지니면 되는데 세상에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나만 잘나야 되고 나만 좀 더 유복해야 되고 뭐 나만 좀 더 많은 걸 지내야 되고 뭐 더 이렇게 좀 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조바심이 나죠. 많이 지닌 사람도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데 엘라 보면은 아예 그냥 툭 터놓고 모든 것에 소유욕을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더 편안한 세상을 사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디까지냐. 즉, 인격 수양과 인성과 품성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육식갑자의 그 비밀이, 말하자면 비밀이라는 건 다른 거 있어요. 육식갑자는 하늘의 천간에 의해서 암수가 구분이 되더라. 그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나이의 관계를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때때의 계절마다 나이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각각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대략 20살까지는 봄에 속해서 천간지지의 작용이 태어난 해의 천간지지의 작용에 의해서 살아가고 태어난 달에 의해서 여름을 살아가면은 이게 이제 21살부터 이제 42살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태어난 날의 천간과 지지의 그 간지에 의해서 암수가 바뀌고 또 여름에 살았을 때의 나이도 바뀌면서 말하자면 더 먹은 나이로 올라갈 수 있고 더 낮은 나이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더라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때때의 계절은 계절마다의 창고가 있어요. 창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모아두는 말하자면 이제 정거장이나 하나의 스테이션이나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집합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봄의 계절에 창고가 있어요. 여름은 여름대로의 창고가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의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쌓아두는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월달이 인묘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월달은 1월, 2월, 3월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인묘는 1월, 2월을 지나면 3월달에 진달이 되죠. 그럼 이 3월달에 진은 오행이 토입니다. 토는 중앙의 집합소입니다. 즉 결과물이 쌓이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봄의 저장은 진토 3월에 저장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름을 맞이하지요. 여름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지의 4, 5, 아니죠. 예, 4, 5, 미, 예, 맞습니다. 4월과 5월에 그 시기를 지나면 또 토의 중앙방위에 창고에다가 또 쌓아놓게 됩니다. 봄은 봄대로 쌓아서 진토에 담가놓고, 여름은 4, 5의 계절을 지나면 미토에 담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가을이 되죠. 가을이 되면 뭐예요? 신유 다음에 술, 예, 술이 오행이 토입니다. 토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항상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재산은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결과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의 그 7, 8월이 지나면 9월달이 술토의 계절이 되죠. 그 다음에 인생이 이제 말하는 이제 인생이든 계절이든 또 겨울로 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자의 11월이 지나면 12월에 축토의 중앙방위에 또 그 창고에도 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축토에 있는 재산은 다음에 또 봄으로 이어지는 인묘진으로 1, 2, 3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사 계절이 세 달씩 모아져서 짝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2, 3, 5는 봄이고 4, 5, 6월은 여름이고 7, 8, 9월은 가을이고 10, 11, 12월은 겨울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끝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창고가 있는 거죠. 창고는 뭐예요? 때때에 그 알곡을 담아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제 세상을 뭐, 많이 산 세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세상을 어느 만큼 살아오는 이 나이쯤 되니까, 없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지닌 재물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거지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지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거지스럽게 돈을 항상 번 습관에 의해서 항상 돈을, 어떤 재물을, 또 무엇을 자꾸만 그 욕심을 내는, 그러다 보면 뭐 없는 게 거지지 뭐 다른 게 거지예요. 예. 없어도 풍부하게 살면 부자지요. 예. 우리 저 스님네들은, 많은 그 스님네들 제가 참 옆에서 이렇게 사시는 걸 돌아보면 참 부자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넉넉해서 부자가 아니라 정말 부자들 많아요. 예. 그런데 사바 동생들의 세상은 어디 그래요? 있어도 더 담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아주 말하자면 거지스럽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모양은 천태만상이라는 거죠. 천태만상. 천태만상이. 그리고 이제 그 때때의 계절이 말하자면, 우리가 봄의 계절은 조상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근본이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천지인이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코로 하나다. 네, 천지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천의 계절은 봄입니다. 봄. 땅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인의 계절은 가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겨울이 되겠죠. 결과물이. 또 그 다음에 하늘이 봄은 조상님들로부터 오는 시간이죠. 이것은 조상님들로부터 세상에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부모님의 자리죠. 이건 본인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람들이 생명이 하나가 올 때에 하늘에서 거의 한 100번 가까운 회의를 거친답니다. 좀 어찌 보면은 엉뚱한 얘기 같지만,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100번의 그 씨 하나를 주기 위해서, 그 씨를 하나 주고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100번의 회합을 거친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땅에서 승낙을 해서, 땅에서 승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의 그 영과의 합에 의해서 하나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간과하는 거죠. 아유,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게 뭐, 하늘에서 무슨 100번씩이나 어떻게, 응? 내가 정확한 숫자는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0번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누구라도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다 귀합니다. 예. 빈부 귀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귀한 겁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또 사람들의 일하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래, 이제 부모에게, 몸을 물려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또 자신이 꽃피는 시절이 있죠. 그것이 계절적으로 가을입니다. 가을.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제왕절개에 대해서 사주팔자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왕절개를 하고 로 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를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말하자면 제왕절개로 세상에 오게 되면 조상공과 부모공까지는 부모가 생전에 요거는 책임져 줍니다. 요거 부모가 책임해요. 왜? 태어나는 것을 날짜를 바꿨으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봄에는 그런대로 계절이 좋으니까 누구나 다 잘 살아가지만, 여름의 계절을 만난다고 하면 사람의 나이가 21살에서 42, 43살까지가 되는데, 21에서 43살까지 우리 나이로 되는데, 이때의 더위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러니까 제왕절개에 태어난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수는 이 시기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고 자신이 덜 익어서, 말하자면 제왕절개라는 것은 좀 더 미리 좋은 시간과 좋은 날을 택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익어서 나오죠. 탐은 며칠이라도, 아니면 길게는 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아니면 뭐 길게는 뭐 일주일이라도 열흘이라도 먼저 이렇게 세상 빛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의 뱃속의 양수에서 출렁출렁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 나와야 될 아이가 미리 꺼내니까 덜 익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덜 익어서 나온 사람이 가장 자연에서 고통받을 시기가 여름이죠. 그것도 늦 여름과 초가을에, 말하자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우리의 나이로 볼 때 40에서 44세의 나이가 되겠죠. 40에서 44세의 나이가 되겠죠. 이게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 덜 익어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실수하고 부모도 실수를 해서 어찌되었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고통을 받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덜 익어서 나온 값을 이제 자연의 가장 뜨거운 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실예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로 볼 때에 50대,
40대, 30대, 20대, 예, 10대, 예, 거의 한 50대까지는 제왕절개로 나온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아닌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70% 정도. 왜냐하면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말하자면 겁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서 애를 생산해 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의료의 그 기술을 받아서 말하자면 좀 편하게 나오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몸에 피를 해서 그 힘으로 해서 빼내야 되는데 덜 익은 아이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에 받는 것은 인생 살아가면서 40에서부터 44살, 5살까지 되겠죠. 그렇게 그 언저리에 즉 여름과 가을에서 왜 가을이 되면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자신이 책임지는 자신이 책임지는 계절이라서 자신이 이제 뭔가를 거두어 드려야 되겠죠.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혹독한 자연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넘어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코 제왕절개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능하다면 자연분만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공짜 없는 거죠. 예. 예, 육식갑자의 이제 암수, 예, 암놈과 순놈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제 강의를, 제가 지금 이 책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이 작년 추석 때부터 해서 지금, 내일 모레가 추석이니까 딱 1년 됐죠. 벌써 책을 2바퀴나 돌았어요. 예, 2바퀴나 돌고 지금 3번째 강의 제가 이제 지금 또 첫 시간입니다. 이 말은 암수 육자법의 3장에서 첫 장을 이제 펴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수의 그 구분법 이런 것 제가 중간중간에 다 얘기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갑은 순놈, 을은 암놈, 병은 암놈, 정은 순놈, 무는 순놈, 기는 암놈, 경 순놈, 신 순놈, 임은 암놈, 개는 암수의 구분이 없다. 네, 너무 늙어서. 네, 암수의 구분이 뭔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생산을 뭔가 해낼 수 있는 나이여야 되는데 너무 늙은 할머니 7, 80 먹은 할머니 그걸 남자로 봐요 여자로 봐요. 나이 먹은 중성으로 보죠 이제. 예. 네. 그래야 또 다음 생으로 또 갑으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수는 각각이 물론 엄밀히 따지면 개는 암놈에 속하지만 모든 자연의 이치에서 개는 암수의 구분에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 중성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한 2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돌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때의 계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난 것이 팔자가 좋은 것이냐, 팔자가 나빠서 그런 것이냐, 사람들은 다 그 팔자 탓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주팔자의 그 명리학이 들어온 것이 거의 한 1000년은 조금 안 됐습니다만은 한 950, 우리나라에 한 7, 800년 되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왜냐하면 이제 900년 정도 전에 송나라에서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쓴 학설이거든요, 학설. 이 학설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기륭화복을 따지는 것의 기술을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고려 중엽에 들어옵니다. 고려 중엽에 들어와서 이제 이시조선을 거쳐서
또 식민지의 시대를 거치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주팔자 명리학을 서자평이가 쓴 그 책에 연해자평서라고 한 책인데 그 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주 명리학을 보는 것은 일본에서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걔네들이 전부 다 살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내가 한 3, 4일 전에 강의했는데 그 살을 집어넣어서 전부 다 살론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그 살이란 말은 죽는다, 뭐 죽인다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듣는 말 누구라도 뭐 듣는 말 도화살이 뻗쳤네, 망신살이 뻗쳤네, 예? 역마살이 돌았네, 장군살이 들어왔네, 폐역살이 들어왔네, 뭐 괴강살이 들어왔네. 이 살들이 전부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만드냐면 일본 아이들이 만들어서 우리의 식민지 시대에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주역을 없애고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 말하자면 일본 애들이 구석구석에 장터를 누벼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책도 팔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그 책이라고 하는 고유의 그 고착화된 그 문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식민지 시대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0년 전, 식민지 시대는 100년 전 이 얘기가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식민지의 그 35년의 그 시간을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면, 문맹자들이 많아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주 명리학의 그 살론에 그냥 빠져들게 된 거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글을 알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다.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참 사람으로서 정당하다.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믿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그 윗대 어른들은 순박하셨어요. 의심할 줄을 모르고. 예. 뭔가 논리에 안 맞는 얘기, 너 물에 가면 죽을 거야, 너 놀러 다니면 죽어, 너 화장하고 다니고, 폼 내고 다니면 죽어, 이 얘기들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데, 그냥 다 믿는 거죠. 다 믿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살론이 그냥 보편화가 됐습니다. 보편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글을 몰라서 어디 점집이나 다니고 이렇게 명리학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배웠잖아요. 근데 글을 알고 배운 사람들도 더 빠져요. 더 빠져. 예. 명리학책 한두 권 보고 나서는 자기가 도사인 것처럼 가서 그냥 좌판 깔아놓고 그냥 장사를 벌리는 사람들이 많죠. 예, 내가 누구 사주를 어떻게 봐줬네 해가면서 그것은 자연을 공부하지 않고 일본 아이들이 전해준 그 살론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생각을 내가 입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죄 짓는 방법이 꼭 남의 것을 회를 하고 남의 것을 가져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구업 짓는 거 아니에요? 구업. 입으로 죄 짓는 거 구업이요. 그러면은 참 다음 얘기는 내가 생략하죠. 그만큼 우리가 저런 천간과 지지는 너무도 오묘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사주 명리학은 것을 전부 다 뭐예요? 살론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저는
살에 대한 얘기, 너 이 얘기 이렇게 해가면 죽어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는. 암수육자법에서는, 예, 계절과 때와 암수와 나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배워서 써먹으실 소리 안 합니다. 단, 알고 가시면,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아, 그럼요. 달라지죠. 예. 딱 보고, 몇 년, 몇 월생이야? 이거 암놈, 순놈이 이렇구나. 나이가 몇 살이구나. 이러면 그냥 확 나오죠. 예.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쇠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거는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구나. 예, 천간지지를 보면 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해서, 뭐, 점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사시라. 알고 사시라. 예.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고 가면은 답답하고 남의 꼬임에 빠져서 그 산론에 엮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암수육자법의 말하자면 첫 번 시작하는 글의 어떤 그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시간입니다. 이거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